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멸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구 곳곳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침받은 성도들의 노래, 짧게 성도들의 노래라는 찬양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끄트머리 불러주셨는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 이 찬양을 딱 이제 듣는 순간에 내 평생 찬양하리, 이렇게 주제를 할 걸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 평생 찬양을 하리.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좀 더 그래도 다 믹스가 돼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 제가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3부는 이제 찬송가라면 찬송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거긴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1부와 2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있지만 3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가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와서 미디어 팀으로 또 여러 가지 헌신해 주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안대도 하고 미디어 팀도 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배우시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1부와 2부가 아마 이 상태로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1, 2부가 함께 드리기는 우리 교회 그 숫자로 봐서는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교회 예배당은 좁고 그렇기 때문에 1부, 2부, 3부 그리고 ANW 이렇게 예배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력이 막 좋으면 막 1부, 2부, 3부, ANW 다 하면 좋지만 그런 체력은 제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2부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1부 예배는 그렇게 좀 힘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아리가 없냐고 2부에서는 체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막 먹어야 돼요. 예, 뭐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힘을 내서 이제 하는데 3부까지는 아직 못 가겠더라고요. 야, 참 그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5부 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행히 우리 3부에는 우리 윤영 목사님이 젊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잘 훈련시키고 있고요. 또 ANW 우리 최선호 목사님이 잘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12장, 13장, 오늘 14장입니다. 그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더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축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특별히 뭐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그것이 우리 12장, 13장에서 지금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아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음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미디어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걸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바코드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내지는 베리칩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12장,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은 참 정말 기쁨이 충만한 장이에요. 또 14장의 전반부는 이제 시온산에 이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의 노랫소리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두 종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듣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시작에서 1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전반부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용이 막 이기는 것 같고 성도들이 막 핍박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그 요한은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그 형용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아마 이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면을 보니까 다 무섭고 힘들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 환희와 기쁨 막 넘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정말 환희에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어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옆에는 누구 있냐면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킨 거거든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런 단어 그거에 딱 이렇게 한정을 줘서 그 14만 4천 명은 딱 그 숫자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14만 4천 명이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신천지가 요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꼬였어요. 14만 4천 명에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숫자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어도 그 숫자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 네? 그렇잖아요. 이미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있을 거고 그 성도들은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또 앞으로 미래에 그 살아갈 그런 성도들은 그럼 이 14만 4천 명하고는 전혀 관계없게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이런 말들은 14만 4천 명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되게 근시안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은 지금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이 14만 4천 명이 7장과 오늘 여기 14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7장에서도 제가 인맞은 그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환난을 통과해 나가는 인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 인맞은 자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온다고 보면은 14장에서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 결국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사단과의 이런 전쟁에서 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패함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온산에 함께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저 사람이 분명 믿는데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나?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인침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자꾸 점검하라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시온산에 내가 서야 될 그런 자인가를 자꾸 우리는 점검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2절 말씀에 여러분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많은 물소리가 나요. 그 14만 4천 명과 주님의 시온산에서부터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막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랫가락과 같다는 거예요. 노래. 노랫가락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노랫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노랫가락이다. 많은 물소리.
또 천둥 소리와 같은 노랫소리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그죠? 우렁찬 승리의 노래이고 많은 물소리, 얼마나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은 참 잘하지만 초라해요. 어떤 데서는 정말 음정 박자도 안 맞는 목사님 혼자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제가 형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기독교 CCM은 CC에서 하기가 별로 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은 정말 이 노랫가락이나 아니면 리듬이나 이런 거 다 정말 훌륭한데 CCM은 시시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 음악이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정말 온갖 첨단 장비와 그리고 수많은 그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정말 이렇게 현혹하죠. 그런 좋은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때로는 정말 단순하게 그지없는데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 흥역이 없습니까?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음악 속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찬양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록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먼저 간 성도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과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새 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가 흘러 보이는데 또 14만 4천 명 밖에는 바로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럼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이 새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리듬으로 부러지는 그런 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새 노래라는 것은 성도들마다 체험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그렇죠.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체험과 고백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지는 이 찬양이 날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하나님 가득 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노래는 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헛노래예요. 헛노래. 새 노래예요. 우리. 근데 이 노래는 배울 수가 없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왜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인치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불러도 그것은 저희 신앙의 뭐 일대는 저희 부모님이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방학이 되면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가가 이제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에 이제 가서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외할머니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동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 방학에 가면 짝으로 동태를 이제 떼어가지고 이제 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외삼촌들이 그걸 동태가 잘 얼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 띄는 것을 새벽에 막 띄어요.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가 큰 고무다라에다가 이 동태를 머리에다 이고 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 장에 가셔서 이거를 팔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동태찌개를 끓여주는 거예요. 동태찌개 요새 안 먹잖아요, 그죠? 동태찌개를 겨울에 그냥 내내 그걸 먹고 오니까 살이 얼마나 포동포동 찌겠어요. 맛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희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제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희 이제 집에나 또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면은 혼자 방에 한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펴놓으시는 거예요. 펴놨는데 그 찬송가는 옛날에 뭐 음악을 배웠어요? 뭘 했어요? 안 배웠잖아요. 다 가사만 있는 거 옆으로 이렇게 가사만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펴놓으시고 혼자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노래가락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 기억이 남는 게 그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부르는 찬양으로 보면은 이게 찬양 같지는 않은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방언을 희한하게 배우셔가지고 랄랄랄랄랄 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때 이걸 보면은 그런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직 그 세계를 모르니까 왜 그 외할머니가 저렇게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을 거였어요? 구원받은 감격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제가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참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으죠. 저희 또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가족 예배를 막 드리면 제일 큰 목소리로 부르는 분이 역시 저희 이제 탁권사님이죠. 어머니죠. 찬송가를 큰 소리로 해요 항상. 다른 사람 때로는 창피해요. 동네 사람 혹시 들릴까. 근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 주 앞에 가리라 큰 소리로 18번이래요 18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찬양은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곡조가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이며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 여러분 트로트가 좋고 뽕짝이 좋고 뭐 다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찬양이 드리는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트로트 너무 좋아하시죠? 요새 트로트가 한참 뜬다던데. 또 여기 일부 분들은 뽕짝이 좋다. 뽕짝을 불러야 돼. 가슴이 참 뭔가 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노래가 여러분 참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제가 뭐 세상 노래는 전혀 부르지 않고 완전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은 뭐 한마디도 교회 와서 뭔 찬양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 다물고 계시는데
트로트만 열심히 부르고 있다고 하면, 뽕짝만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가사의 내용들은 뭘까요? 가사의 내용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 성도들이 불러야 되는 가사의 내용이 그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 살펴보기 전에 그 한국에 이제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그 부르는 가사와 그리고 가수들의 그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만 그 삶과 그 부르는 노래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처녀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 있죠? 노사연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노사연이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노사연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그 가요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노래를 불러줘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 가요들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또 어두워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예전에 불렀던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만 찾은 거를 알려드리면 사해 찬미, 윤심덕이 불렀던 사해 찬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 사해 찬미를 열심히 부르시다가 29살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또 60년대 그 말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산장의 여인 알죠? 어떻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분은 그 노래 가락 그 말 그대로 외로이 산장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목포의 눈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예? 이난영 씨는 가슴앓이 병으로 49세 생을 마감했죠.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는 35살에 정말 흑점이 가슴에 생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또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정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정말 노랫말의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판 이렇게 부르던 이 가수는 결국은 사기를 당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같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그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도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가사를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사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부르는 18번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부르는 목포의 눈물이신가요? 네? 뭘 여러분들이 정말 18번이 되어야 되는지. 자,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들은 철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 삶의 노래. 삶의 노래. 첫째는 뭐예요? 첫째,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은 신앙의 정절과 소망인 거예요. 신앙의 정절과 소망.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라는 얘기는, 여자는 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음녀로 얘기 나오죠.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그것을 얘기해요. 정절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절 있는 신앙으로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음료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유지하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소망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담는 삶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 정절하면은 떠오르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일본의 신사참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 기억이 있죠. 그의 그 손자 되시는 그 주승중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죠.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목사님이 당한 그 일제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다 신사참배를 다 하지 않으면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7년 동안 당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그 집에 잠시 이렇게 오거나 감방에 가면은 당신은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고. 우리 믿는 자의 자존심이라고 당신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육신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육신이 너무 슬픕니다. 육신이. 주승중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많은 종류의 고문을 당했는데 제일 그 고통스러워했던 고문 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잠을 안 재우는 것들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니까 정말 우상 앞에 절하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잠을 그렇게 안 재우고 그러니까. 2번째는요. 그 고난 중에서 제일 한 게 그 바지를 벗겨놓고 밑에 쇠꼬챙이로 요도를 거기서 찔러가지고 그 고통을 줬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손 끄트머리마다 쇠꼬챙으로 꽂으면서 이게 얼마나 예민해요. 손 끝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꼬챙이로 찌르면서 고문을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감방에 온 그 와이프에게 당신은 여기 감방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 그 사모님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숭늉이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응?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 피와 같이 붉은 지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지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우리의 그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앙을 정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님들이 또 우상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고. 그건 아니다. 그 유명한 일화도 있죠. 주승중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김일성이가 그 박스에다가 돈과 뭐 집문서 이런 것들을 큰 걸 하나 보내왔대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남편도 이제 순교를 했고. 근데 그거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받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작은 고난을 우리가 넘어가기도 힘든 우리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험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권능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뭘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처럼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 그 앞에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해서 악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순종을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간다는 의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득세를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대요. 이건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열매로 우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첫 열매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첫 것으로 구별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돼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나를 드렸는데, 그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이뻐서 우리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네? 뭐가 예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첫 것으로 내가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네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뭘 얘기할까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흠이 하나도 없습니까? 목사인 나만 봐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흠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지금은 미완성의 존재이고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가 의롭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냥 그것은 주님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날마다 주님 그래요. 정말 이렇게 죄 많은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롭다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노래이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 목녀들이 보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예.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시네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순종할 걸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 어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적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오늘 실천할 일을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왜 제가 이걸 적었냐면 한 가지를 실천할 거를 우리는요. 우리 삶을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루하루 거룩해지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가 아직은 좋고 천국보다는 세상이 아직도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노래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는 18번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되고 나의 입술에 드려지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때 마지막에 우리는 시온상에서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에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부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내 삶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신앙의 정절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구별과 헌신입니다. 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보다 세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에 가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과 결단을 재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